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그 거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고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저술인 기독교 강의와 많은 주석들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철학, 종교, 정치 등에 따르게 될 때 필연적으로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과 영합하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간음이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을 미혹한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결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유행이나 권력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일종의 배신입니다. 그는 교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현대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어느덧 신학은 병들었고 교회와 성도들은 성공주의에 매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나 회개는 소멸되었습니다. 부와 성공과 편리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점차 기업화되고 감동적인 서비스, 편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은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보면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는 동안 삭개오를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맡겨진 사명에 대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의 좌소를 마련하셔서 그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일컫게 된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의 눈에 숨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원수들이 토둔을 쌓게 되고 그 사면에 둘러 진을 치게 되고 드디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하게 될 것이다. 평화가 가득한 땅,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곳이라고 일컬어져야 하는 예루살렘이 고통과 살육으로 그리고 비참함과 처절함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성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한 곳입니다.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고난을 겪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의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도 했습니다. 허물어졌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화려하고 멋진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게도 됐습니다. 성전에 무너져 있던 여러 질서들을 바로 잡아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거룩하고 성결한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에도 그들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어느 누구든지 그곳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멋지게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고귀한 성직자들이 거룩한 예배와 의전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꾸역꾸역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들이 되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하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고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양하고 아름답고 고품격의 예배를 가지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교회, 눈으로 보기에 거대한 성공을 이루고 부흥을 이룬 교회, 그런 교회는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게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까? 그 성이, 그 성전이 본질에서 떠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 있게 되면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이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좋아지게 되니까
교회 영상물이나 매체들이요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들의 예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것만 봐도 정말로 엄청납니다. 야, 저런 데서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 그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래 영광되다, 멋지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을 보시면서 울고 탄식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구나. 저들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화 공연장처럼 되어버리고 예술 공연장처럼 되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문화적인 이익을 즐기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온갖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그저 사람들의 요구와 만족만 채워지고 있구나. 그러니 영광돼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고 왜 탄식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왜 탄식하셨는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탄식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교회의 성전이 언제부턴가 이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채워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헤롯은 건축의 대가입니다. 토목과 건축의 당시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토목과 건축에 대하여서 헤롯에게 의뢰할 정도로,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에게 의뢰할 정도로 그는 탁월한 건축가이고 토목공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왕권을 경고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장 멋지게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잘 됐구나, 멋지구나, 이런 성전쯤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으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있게 됐는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백성이 돼서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 재물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도 거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오는 동안에 얘가 다칠 수도 있고 얘가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로 합당한 재물이 되기가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재물을 드리려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재물을 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서 어떻게 그 재물을 가져온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차량이 좋다고 하면 차에 싣고 온다 그러면 되지만 그 시대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제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거기에 성전 안에 성전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양이나 소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제물 드릴 것을 사면 됩니다. 이미 이것은 제사장들이 다 검수를 마친 것이니 제물에 흠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 흠결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었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었느냐?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성전 안에는 이방 민족들이 쓰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방인들이 쓰는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드리게 되면 성전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은 언제나 성전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에서 쓰고 있던 그 화폐를 가지고 당시에 로마의 통용 화폐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오게 되면 성전 세겔로 바꾸는 일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돕는 사람들이었다면 주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전 구석에서 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거기로 끌어들이면서 일정의 커미션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은 양이나 소가 아니고 염소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장사를 해도 그들이 장사한 것이면 흠이 있는 것이어도 괜찮은 것인 것처럼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왠지 더 비싼 겁니다. 여기에 뭔가 비리와 부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존재했지만 여기에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의 본질이 왠지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거기에 없고 온갖 죄악된 탐욕과 욕심이 그 안에 드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거기에 고귀하고 영광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멋지고 아주 품격 있어 보이는 거룩한 옷들을 입고 거기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했을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영광스럽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예배가 거기서 매일매일 드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올라오게 될 때에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그 앞에 펼쳐놓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놈이 한 놈도 없구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놈이 한 놈도 없구나. 온갖 탐욕과 거짓과
그릇된 허장성세만 거기에 가득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아름다운 시설이, 무슨 문명이, 여기에 무슨 공연이, 여기에 아름답고 탁월한 어떤 기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온갖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온갖 화려한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멋진 음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감성적인 메시지와 설교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조금도 인식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내 종교적 유익을 위해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과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탄식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기도는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한다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는 하셨습니까?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교제하는 것으로 오늘 교회에 이 예배의 시작을 열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자들의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눈물 짓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교회 성전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며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연속해서 릴레이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마치게 되었으니 그 다음 사람이 기도를 이어받아서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도들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세계와 열방의 복음과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엎드렸던 그 마룻바닥은 그 마룻바닥 어디에도 얼룩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의 마룻바닥은 얼룩진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물과 사람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를 비워두느니 지역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여기에서 교제하고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역에 오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잘못 만들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만들고 주일날 교회가 하루 빌렸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만드는 건 잘못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이 성전에 매 순간마다 오르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교회는 사람들이 교제하고 커피 마시기 위하여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세우고 여기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짜입니다. 주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들고 다 걷어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교제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면 그런 것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7절, 4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뒤 배경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이면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쫓겨났는데 하루 쫓겨났다고 그 다음에 안 오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오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미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그 성전의 한 모퉁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마땅히 그 다음날도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걸 보면, 날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딱 지키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이죠.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다른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면 누가 제일 열받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열받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갔겠지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돈 내고 지금 자리를 받아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가 여기서 깽판을 치고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근엄하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젊은 랍비 예수 선생, 당신의 뜻은 뭔지 알겠어. 그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래, 오라.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잖아. 그런데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야. 성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성전의 여러 구석에 잘 쓰이고 있어.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다른 분들 장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게. 점잖게 타일렀을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 모든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일구에 거절하시죠. 아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시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 봐라. 저 갈릴리에서 온 촌동네에서 올라온 랍비가 건방지게 버르장머리 없이 대제사장인 우리한테 개기고 있는 거야? 저거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잖아. 함부로 죽였다가 후폭풍이 있을 테니까 좀 기회를 보자. 그렇게 하고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굳이 써놓은 걸 보면 제일 주의해야 할 놈이 담임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안수집사의 직분이 기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게 됐을 때에 그 기득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득권을 붙들고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방해꾼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향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큰일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의 실상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진실로 구하는 기도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오르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득권적 편리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데 더 급급한 요구가 많은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지 사람들을 위한 또는 성도들을 위한 편의시설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이 어려우면 한 번이라도 반드시 교회에 올라와서 3층 본당에서 잠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멀리 있어서 오기 어려운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 서서든 앉아서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곳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 샬롬의 동산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